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모두가 동일한 본질의 한 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의 이 편지글처럼 지금 그리스도께서 풀무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그리스도의 날이며 지금 그리스도께서 은을 단련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성도들, 그 거룩한 레위 지파들을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단련하신다는 고백을 저희도 동일하게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풀무불과 같이 임하여 주셔서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도 던져버리고 또 떨쳐버려야 할 죄악들을 떨쳐내어 주시고 오늘 회심하고 돌이켜야 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당신의 손에서 레위 지파와 같이 정금으로 또 순은으로 깨끗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들을 여러 과정과 또 여러 경험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여러 일들과 여러 과정을 만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주님을 만난 그 날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저희들에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리고 최종 부활의 때까지 주께서 반드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화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매일 새롭게 하시고 또 매일 소망이 굳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매일 활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할렐루야. 온세미로 교회는 수요일에 수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또 천국을 향한 그 광야길에 중간중간에서 주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기리고 주님께 경배를 올리고 있죠. 기독교 고전을 나눠왔는데 네 번째 시즌 드디어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무려 550페이지 정도가 채 조금 안 되는 참 두꺼운 책을 우리 지체들께서 함께 잘 읽어오시면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은 세뮤엘 러더퍼드의 편지 199번째 그리고 200통째 편지입니다. 페이지로 보면은 537페이지에서 543페이지 또 뭐 역자 후기를 보시고 나눠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 1교시는 지체들께서 읽고 또 은혜를 나눠주시는 시간입니다.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두 개 편지에서 199번 편지에서는 어떤 분리에 대한 그런 강조가 있는 것 같았고 200번 편지에서는 연합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먼저 199번 편지에 539페이지 가장 마지막 문단을 보니까 이 개혁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러더포드 목사님은 카톨릭을 정말 이제 배격을 하는데 굉장히 명확하게 선포를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취한 그의 왕권의 화관이 지금 멸망할 권력의 머리에 얹혀져 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눈에 격분을 일으킬 아주 큰 의상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그 멸망할 권력의 머리라는 것이 이제 카톨릭을 말하고 있고 또 교황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 뉴스로 지금 현재 그 교황이 듣고 이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는 그래서 카톨릭 어떤 뉴스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혁주의 교회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더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확실한 분리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었고 200번 편지에서는 또 오히려 이 개혁교회, 그 스코틀랜드 교회를 향해서 이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고 있지만 성도가 아닌 것 같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태도인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믿음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합의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이제 그 권면 같았는데 542페이지 200번 편지 542페이지 그 중간 부분부터 보면은 중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줄 그 정도에 보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들의 우두머리지만 겸손히 우리 자신을 시온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시의 아들들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그곳에 촛대를 옮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판장이 되시기 바라며 주님께서 여러분더러 왜 우리에게서 떠나라고 명하셨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교회를 비록 검고 흠이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요 의사요 주인으로서 다스리시는 병든 자, 널른발이, 불구자, 손마른 자들의 병원이요 객실로 간주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런 흠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아가서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여러분 모두에게 시중을 드신 것 같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시중 들 것입니다. 라고 해서 교회에는 들어와 있지만 아직 성도가 아닌 것처럼, 택함받은 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믿음을 얻을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들을 시중든다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읽으면서 또 그 철로역정에서도 그 두 번째 편지를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두 번째 그 철로역정 2번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중에서도 굉장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끝까지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셨던 주님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택함받은 자라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믿고 구원을 확신하지만 우리도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처럼,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여전히 섬기고 또 그들이 진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는 것이 중요한 태도겠구나, 교회에서. 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또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사님 받아주세요. 네, 저는 199번 편지에서는 238페이지에 당신은 산꼭대기에 있는 봉화처럼 혼자 있습니다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친히 수많은 다수이시니 수백만도 넘습니다. 이 부분과 그 맨 끝에 쪽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빛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내가 혼자 있거나 사람들에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참 은혜였고, 200페이지에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며 영원의 언약의 피로 말미 목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뜻에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더 확신하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마지막에 확신을 주시는 그런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책을 다 읽게 돼서 참 좋네요. 네, 저는 538페이지 중간 쪽에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은 당신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귀하시고 왕 되신 주님이 길을 떠나셨으니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 깨어있는 것으로 발견되는 종은 복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빛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사실 매주 이 책 내용과 책 내용을 통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며 읽긴 했지만 오늘은 특히
마지막 주라서 그런지 더 이 부분이 더 지금의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으로 되게 확 다 느껴져가지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고, 이 부분에 나온 것처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 집사님 나눠주세요. 저는 199번 편지에 538페이지 밑에 부분인데요.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은 당신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귀하시고 왕 되신 주님의 길을 떠나셨으니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 깨어있는 것으로 발견되는 종이 복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빛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홀로 처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위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글귀를 보고 좀 은혜를 많이 받고 좀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읽은 부분 중에서 그 538쪽 5번째 줄 보시면은 이제 로버트 캠벨이라는 분이 홀로 이제 처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고, 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혼자 있다. 물론 주님이 이제 함께 계시면 사람으로 봐서는 이제 혼자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풍어처럼 이제 혼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혼자 대 다수 그렇게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문장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수많은 다수이시니 수백만도 넘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인구가 100만이 못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보다 이제 훨씬 많은 배수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와닿게 그렇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많아야 역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도 사람이고 5사람도 사람이고 100만도 사람인데,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관건일 텐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을 제가 매일 새롭게 다시 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새롭게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매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지식이 풍성해지지 않으면 이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제 삶 가운데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 기독교 진리를 특히 전능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 어떤 사람이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겨내고 그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진리를 매일 저한테 새롭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마음속에 매일 새롭게 새겨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체들의 나눔 감사합니다. 이 교시는 이제 저희 나눔이자 강의인데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일치와 관용과 사랑입니다. 일치와 관용과 사랑. 한국 교회에 이제 주로 미국의 성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 주셨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해받은 그 교회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분열을 했죠.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또다시 예수교 장로회는 예수교 장로회 합동, 예수교 장로회 통합, 그리고 또 이제 예수교 장로회 합동 같은 경우도 또다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네, 그렇게 나뉘었는데, 그래서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은 교회가 이렇게 자꾸 찢어지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께서도 이런 것에 좋은 방향으로는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일치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우리 한국 땅에만 있는 문제이거나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생긴 일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몇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의 교회는 아니고요. 고린도 지역의 이제 여러 교회예요. 여러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들이 이제 4개의 분파로 서로 좀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그다음에 아볼로파, 그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분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분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복음에서는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서로 자기들이 추종하는 자들을 더욱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추종자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분열을 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죠. 사실 교회가 이제 갓 세워졌을 그때 이미 이런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좋은 일이냐 이렇게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이제 한 말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이 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의 모습을 가지고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AD 400여 년경의 인물이시니까 아마 이미 초대교회 그 신약의 모습도 다 보셨죠.
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교회 안에의 그런 갈등과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교회 안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 뭐 바울파든 게바파든 뭐 아볼로파든 본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영혼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교회라면, 무엇을 강조하든 교회라면 그게 본질이겠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해야 된다.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이 일치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본질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모습이긴 하나 본질은 아니죠. 그런 걸 이제 비본질이라고 하죠. 뭐 비본질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본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본질은 이제 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왜 선교를 안 해? 저 교회는 왜 전도를 안 해? 그런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랑 똑같아야 되고 모두가 다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일치가 아니라 관용, 너그럽게, 저들이 저곳에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구나,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너그럽게 관용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거스틴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모든 일에는 사랑을이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뭐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이긴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면에 있어서는 뭐 서로 다 눈이겠느냐, 모두가 다 손이겠느냐, 발이겠느냐, 각자 지체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것은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일 것이고, 또 모든 일을 하되 범사에 사랑으로 하라 하셨으니까 아마 이 일치, 관용, 또 사랑은 사실은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199번 편지에서는 이 카톨릭 아니죠, 이 교황주의자들과 연합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주의해라. 이 말은 뭘까요? 본질이 같지 않다는 거죠. 본질은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일치가 되지 마 그랬으니까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이 다른 연합을 200번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를 짓는 연합이다. 그건 죄를 짓는 연합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비본질, 이제 사실 이 편지에서 비본질이라고 좀 부르기는 뭐하나, 사실은 비본질이라고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스코틀랜드, 특별히 에버딘 지역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 혹은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주님을 참되게 영접했나라고 의심되어지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라. 우리도 사실은 그런 자들이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그런 자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 세물 러더푸드 목사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자, 혹은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만일 그들과 분열이 된다면 그건 역시 죄를 짓는 분열이라는 것. 그래서 200번째 편지, 에버딘에 있는 이제 본인의 아마 고향 교회 혹은 그 지역의 형제들에게 쓴 편지에서 연합과 분열이, 죄를 짓는 연합이 있을 수 있고 죄를 짓는 분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 함께해, 서로 뭉치자,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를 구별하고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과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거룩은 카도시,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냥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딱 갈라놓는 거죠. 그것이 거룩이고, 거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나, 우리가 자칫
잘못된 분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교만에서나 또 자기의 옛 시절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단절을 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들이 정죄받을 자처럼 여겨버리는 그것은 거룩한 나눔이라기보다는 죄를 짓는 분열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200통 편지는 쓰신 연도가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앞번 편지는 1661년이에요. 1661년이면 목사님께서 이제 천국 가신 해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신 편지 이제 이렇게 두 통을 보면서 200통은 뭐 마지막 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께서 그동안 써오신 이렇게 내용들과는 달리 한편으로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지키고 또 한편으로 자비를 베풀 것은 참 너그럽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약간 이제 조금 더 젊으셨을 때 쓴 편지는 굉장히 냉철하게 탁탁 끊어라 이런 거 정신 차려 세상에 언제까지 묻혀 살 거야 막 그런 내용을 쓰시기도 하시기도 하셨고 그랬지만 마지막에 오시면서 이런 분명한 것에서는 이제 일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분리해야 되며 또 그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관용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본질적으로 하나가 아닌데 하나가 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끊어버린다면 그건 역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런 권면을 하시고 교회와 그 나라를 향한 참 애끓는 마음을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게 너무나 부럽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고 아쉬운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무엇에 대한 이야기도 많을 것 같은데 오직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교회, 성도,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피값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와 정말 내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나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고 정말 이걸 사모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치와 어떤 이제 관용과 사랑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제 교회들 간에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이 같아야지 일치하는 거죠. 무조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아무나 연합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형제가 연합하여 그랬으니까 그 형제가 본질이라는 거죠. 같은 피로 난 자들. 예. 또 그러면서도 조금 이제 비본질적인 다른 것에 있어서는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관용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야 되겠죠. 이게 한 가정 안에도 잘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 간에 또 부모, 자녀들 간에 본질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유지되는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뭘까요? 부모와 자녀예요. 그 거룩한 이름이라고요. 또 절대로 깰 수 없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지 남편과 아내예요. 그 본질만큼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될 매너와 방법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키는 선에서 뭐 연애할 수 있고 뒤처질 수 있고 서로 취미가 다를 수 있고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은 너그럽고 관용으로 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모든 관계 안에서 행함은 사랑으로 하는 거겠죠. 네, 가정 안에서도 이 원리가 잘 적용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칙이 가정 안에서도 세워지고 결국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시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내게 해주신 이 경험을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겠다. 이제 이런 구원에 대한 믿음이 오늘 책을 마무리 짓는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함께 잘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구원 얻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양의
열망이 있죠.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그를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신다. 이게 위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있나? 그거 아주 간단합니다. 결론에 대한 태도가 있는지예요. 내 마음에 실패하고는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좀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아까 이제 전에 쌤 나눠주셨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 지체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책을 뭔가를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들을 이렇게 시작했다 마무리 짓고 시작했다 마무리 짓고 하루 동안에도 뭐 시작하고 마무리 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내일은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얼굴을 보고 싶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더운 여름날 냉수 한 그릇 돌이키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실 수 있다면, 비록 내가 또 실패하겠지만 또다시 또 다른 열망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죽어서나 살아서나 정말 이 복된 위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아닐까.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평강이나 은혜나 위로나 기쁨이나 이것들이 이렇게 쫙 어느샌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함께 읽어오시느라고 우리 제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 무려 500페이지라는 책을 읽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이 되고요. 5년여 동안 4권의 책을 읽어오셨거든요.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읽은 책의 이 분류상으로 보면 고전이거든요. 이 고전을 읽어왔다는 것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니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또 이제 쫑파티 조금 즐겁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쫑파티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종강 파티를 하고 저희가 대략 이제 생각하기로는 한 달 정도 방학을 갖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모함으로 시즌 5번째 수요학당을 시작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애들 쓰셨습니다. 새벽에 운전하시고 밤에도 운전하시고 중간중간 보시고 또 깨숫도 보시고 참 다들 퇴근하고 들어오셔서 보시고 저녁 차리시고 보시고 다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지들께서 뭐 나누실 것이 있으면 나누시고 뭐 또 추후에 나눌 게 있으면 종강 우리 주일에 함께 나누셔도 되니까 아무튼 들어가시면서 한 번 더 나누실 것이 있으면 나누시겠습니다. 네, 읽기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었죠. 정말 몇 번 읽다가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막 몇 번씩 읽어야 될 만큼 좀 이렇게 곱씹어서 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책이었지만 2년 동안 다 읽을 수 있어서 주님 은혜였고, 결국은 이 책을 그렇게 읽게 하시고 또 기꺼운 마음으로 수학당을 참여하게 하신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주님이 그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곡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기쁨이 있고 또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보다 더 성실하게 임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모두 축복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안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서 참 좋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확신하게 되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책은 아니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많고 많은 책 중에 이 책을 제가 살면서 이렇게 한 번쯤 읽을 수 있게 하신 이유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2년 동안 매주 이 책을 통해 결단한 것들을 살면서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반장으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와, 반장님 애쓰셨습니다. 최장 반장님 제일 오래 섬기셨네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님 최고. 예, 저 중간에 이제 참여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장장 편지가 이제 200통씩이나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편지를 통해서 읽어보면서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물려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제 일상 삶 가운데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가운데에 그 신앙이 단순한 것 같지만 신앙이 다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 이것들을 마음속에서 갈고 닦으며 그렇게 해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기도는 우리 김남희 사모님 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수도약당 제 학위를 또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마지막 날 또 배운 것처럼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그런 교회, 온수미로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책을 마무리하도록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또 이 날을 마무리하는 날을 주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그렇게 마무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 되도록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을 끝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수요학당에 참여했던 모든 온세비라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즌에서도 또 새롭게 부어주실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또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